자,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목차도 살펴봤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 흐름도 이해했고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곳도 지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뭐가 또 남았을까요? 수십 권이나 되는 성경 전체 이야기 흐름 속에는 일관되게 발견되는 특정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포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져보자면 성서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성경은 이야기 초반부터 그 특별한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마치 자, 잘 봐. 앞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를 서문 혹은 프롤로그라고 하는데요. 전체 성경의 프롤로그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창세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구약 첫 번째 창세기에서 신약 마지막 요한 묵시록까지 이어지는 대서사시의 출발점이고 앞으로 전체 이야기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경 전체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화적인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 없는 인간의 본질과 또 폭력과 살인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인류 문명사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대안인 하느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보통 학계에서는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7가지 구약 시대 중에서는 첫 번째 창조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죠?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창조 사건이 성경 첫 번째 이야기에 배치된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신앙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화려한 진리 선포식 이후에 시작부터 삐끗하죠. 왜냐하면 첫인간 아담은 놀랍게도 그것을 거부하니까요. 하느님은 창조주,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이 본질적인 관계를 피조물이 거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느님이 흙에서 만드셨다는 이 아담은 도대체 누굴까요? 아담의 본래 히브리어 말뜻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단순히 그냥 남자를 뜻하거나 하느님께서 물리적으로 처음으로 만든 인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표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담은 바로 나 자신, 나의 이야기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이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단순히 하느님이 물리적으로 처음 만든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느님이 설정해 놓으신 데드라인을 넘었다는 겁니다. 데드라인이 뭐예요? 그걸 넘으면 안 돼. 너 벌받아. 너 혼낼 거야. 가 아니라 그걸 넘으면 네가 죽어. 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슨 협박이나 징벌의 개념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했을 때 생겨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자신의 뿌리를 부정한 결과이고 근본적인 질서와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어느 물고기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고 물 밖으로 나오나요? 반대로 누가 이 세상이 싫다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나 교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 그분을 거부하고 살겠다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그걸 교리에서는 원죄라고 하고 원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스스로의 결말. 창세기는 사실 훨씬 후대에 가서
다윗 왕국이 멸망한 뒤에서야 최종 편집된 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 뼈에 사무치는 절망의 체험이 반영된 책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존재가 하느님을 거부하고 한번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먼지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느님과 일치하던 곳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 단절을 표현합니다. 자기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원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인류의 문명, 그러니까 하느님을 거부하는 원죄를 선택한 세상의 모습은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면 니므롯이나 나필 같은 사람들, 성경에서 거인이나 용맹한 장수로 묘사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수메르 문명의 초기에 위세를 떨친 어떤 부족이나 도시의 통치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통치의 부재에는 인간들의 권력 다툼을 낳고 필연적으로 계층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서로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수천 년간 인류 역사 속에 지속되었던 노예제도가 거의 사라진 지금도 여전히 그 권력 다툼의 속성은 존재합니다. 하물며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우위에 서려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런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문명 속에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생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이것은 생명의 하느님을 등진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고발하려는 표현이죠. 하느님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그럴 거면 애초에 창조하지도 않으셨겠죠.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개입하시는 하느님 편의 시도를 창세기는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널리 알려진 작품 길가메쉬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의 틀을 바탕으로 독특한 하느님의 메시지가 결합되어 새로운 이야기로 태어났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을 보자면 이 홍수 사건을 하느님의 분노나 심판의 개념보다는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개념이나 자연 현상을 통한 일종의 원초적인 세례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던 예측 불허의 범람은 인간이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기존의 모든 것들을 쓸어갔습니다. 이 홍수와도 같은 범람 현상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심판이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원상복구시키는 구원이었겠죠. 하지만 자연을 통한 하느님의 메시지에도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교만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홍수로 새로워진 세상에 다시 퍼져나간 의인이었던 노아의 자손들에게서도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원죄의 DNA가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심지어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 끝판왕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인데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스스로 절대자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 실제 역사 속에서 조직화되고 세력화되고 제도화되었을 때 드러난 결정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대한 신전 지구라트였습니다. 요즘 나라마다 자신들의 힘과 부를 과시하려고 경쟁적으로 건물을 높이 올리는 모습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어쨌든 하느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당신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첫 번째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야훼 하느님의 힘과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가나안이라는 실제적인 영토를 주셔서 당신 나라의 기본 틀을 이루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야훼 하느님을 창조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라 다윗의 왕국이 탄생합니다. 그게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시작이죠. 이 이야기는 온 세상이 하느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께 순종해야 끝이 납니다. 만약 만민 구원이 이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하느님의 백성들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타인들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죠.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두 세력. 하느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양쪽의 긴장 관계가 창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요한 묵시록까지 갑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성경의 이 관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단순한 상선벌악의 교훈 이야기나 순전히 윤리적인 선과악의 문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중요한 열쇠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서문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이후에 모든 성경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